네, 개인적으로 이런 격언들을 좋아합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은 가둘 수 없다. 어떤 하나에 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진 저로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는 어떤 왕도, 어떤 부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가 어떻게, 여러분, 육체는 그것을 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은 그것에 잘 따라가지 않는 어떤 이런 비물질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거나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섬겨보니까 사람의 육체는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직분을 준다든지 아니면 율법적으로 굉장히 설교를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육체를 잡는 것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예 필요 없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자기들 유익대로 자기 이익대로 가는 게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꼭 저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제 목회적 마음에 있어서는 제 마음은 뺏을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사람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은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감옥에 사람을 가둬도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그 사람 꿈과 비전은 열방적이고 세계적이며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간섭해도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나에게 뭐라 해도 도저히 마음적으로 영혼적으로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떻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진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우리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고 왜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정복하면 이 cultural genocide, 그러니까 문화의 대학살, 그 지역에 있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문화들을 그냥 완전 부셔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IS, 탈레반 이런 사람들 너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그런 유물, 그 각 국가에 있는 역사적 유물까지도 막 정으로 깨고 파손하고 아예 그냥 박살내고 폭탄을 설치하고 터뜨리고 그래서 유물까지도 이 문화재를 없애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느부갓네살 왕, 역사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뿐만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안에 보통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중에 너희는 땅 아래로나 위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돌 조각이나 이런 모양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섬기면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안에는 우상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이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릇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이라든지 뭐 금촛대라든지 이런 어떤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이 그릇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지고 오고 그것을 자신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같이 놨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나라의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똑똑한 소년들을 잡아왔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실까요? 어떤 소년들입니까?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점술성, 점술 같은 것, 그리고 과학, 건축술, 정치,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당시 수메르 언어라든지 이런 어떤 문학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돈이나 금이나 은 같은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보통 전쟁에서 이기면 여자를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놀이개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돈과 금이나 이런 화폐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보물,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문화, 여기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똑똑한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한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건은 빼앗아 올 수 있었지만 사람은 빼앗아 오는 것을 실패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똑똑한 사람이라면 맛있는 거 먹이고 잘해주면 잘 적응하고 잘 따랐을 건데 이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온 이 아이들 중에 몇 명은 먹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입혀도 소용없는 거예요. 잘 재워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년입니다. 전쟁에서 져서 부모를 떠나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 거의 10대 초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 한결이가 이제 10살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10대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전쟁에 져서 부모를 떠나서 혼자 포로로 끌려간다. 부모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결이는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저희 집에 벌레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러 다른 교회 구독교회 이제 집회하러 갔었는데 그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온 집안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저희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빨리 집회 마치고 빨리 튀어오라고. 지금 이 벌레 때문에 너무 무섭다. 한별이요 막 잡다고 울고 막 결국 못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이제 휴지를 거의 뭐 반말을 다 써가지고 잡아가지고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벌레 한 마리만 나타나도 아빠가 없어서 두려워하고 울고 집에 가니까 쑥대밭이더라고요. 그 벌레 잡을 거라고 막 침대 땡기고 휴지는 거기 가득하고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소년이 이렇게 먼 지역까지 포로로 거의 뭐 1000km가 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야를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끌려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몸이 가장 강할 때고 군대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훈련소에 가면 적응을 잘할 것 같은데 훈련소에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훈련소 가기 전에 입소 대기실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 저는 그때 명절과 걸려서 입소 대기실에 한 15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이제 가면 6주간 훈련을 받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무섭고. 그런데 그 훈련이 마치면 이제 더블백을 메고 이제 가요. 기차를 타고. 여러분 그 기차 타고 떠나는 그 기분이 진짜 소 팔려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맞죠? 저도 훈련소 마치고 저도 기차 탈 줄 알았는데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연대에 가서 82mm 박격포 훈련을 받고 다시 자대 배치를 받는데 와 기차 타고 가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곳에 도착해서 어떤 내무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긴장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종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병 이종화 이렇게 딱 이야기했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저랑 같이 훈련병으로 들어간 제 친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날 일이 잘 없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종화 했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이병 이종화 했는데 그 친구가 서 있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에 연대, 대대, 소대, 내무반까지 같이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 한 번이 끌려갈 때 가지게 되는 여러분 끌려간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도 군대가 견딜만 했던 게 뭐냐면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그리고 잘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잡아온 대상을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을 줬습니다. 하사품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관장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면 지금으로 치면 학과장 선생님쯤 됐겠죠? 그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잘 먹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소년들은 두려워서라도 그거 먹고 잘 적응하는 것이 목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당황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답니다. 그러니까 이 학과장 선생님이 이젠 당황한 거예요. 너희들 안 먹으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이 보고 나를 벌할 거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알겠죠.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안 먹겠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헤이 소년의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어린아이의 뜻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뜻은 금방 변하잖아요. 어린아이 뜻은 오늘 이거 좋다 해놓고는 내일 그거 싫답니다. 어린아이 뜻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뜻입니다. 왕이 잘 먹이겠다고 왕이 공부를 잘 시키겠다고 그러면 그리고 나서 한 자리 주겠다는데 소년의 뜻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왕의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뜻이죠. 지금은 대통령의 뜻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의 뜻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로부터 소년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이라도 어린아이라도 포로로 끌려왔어도 굉장히 두려워도 다니엘은 굽힐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른 포로들은 왕의 뜻을 따르고 잘 적응하고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네 뜻이 뭐가 중요해? 지금 왕이 너에게 원하는 뜻이 있는데 왕의 뜻이 중요하지 네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다니엘이 자기의 굽힐 수 없는 뜻을 가지고 지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의 물건은 빼앗았지만 사람은 빼앗아 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먹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먹지 않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뭐 다 기호식품이고 뭐 그렇지 않냐고. 아니요, 먹는 것 때문에 정체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은 술을 안 마십니다.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술에 대해서 우리가 마시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술 마시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담배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펴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그리스도인들 다 피더라, 여러분, 그러는 순간 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과 행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 간음하고 다 안 정직하고 다 사기치고 제가 모교에서 재직해 하는데, 교회를 공사하는데 그 어떤 업체 그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다더라, 교회를 다닌다더라, 그분한테 맡깁시다, 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예수 믿어도 그거 다 사기치고 다 많이 남긴다면서, 제가 뒤에서 그때 제가 청소년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이 돼서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섬기는 신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 다니엘은 낯선 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 싶지만 소년 시기에 먹을 것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먹을 거 민감합니다. 저도 이렇게 먹을 거 딱 나오면 다른 사람들 다 나눠주는데 저만 안 나눠주면 난 왜 안 주지? 여러분, 40대가 돼도 먹을 거 민감하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소년들은 더 민감합니다. 전 왜 안 줘요?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 생각 가지고 삽니다. 저희 집 둘째도 지금 우유를 물처럼 마십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실 때는 항상 시리얼을 부어서 마십니다. 우유가 보이지 않게 거의 사료를 먹듯이 먹습니다. 1년 전부터 저희 집은 지금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다 못 먹습니다. 드디어 저희 부모는 엄마 아빠는 다리를 안 좋아해, 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좋아하는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원래 먹을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라 먹을 것에 민감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먹을 것에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은 나중에는 명예에도 흔들리지 않고 돈에 대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낯선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먹을 것으로, 돈으로,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꼭 지키고 싶은, 아니면 꼭 이루고 싶은 어떤 뜻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꼭 지키고 싶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입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뜻은 자신의 야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린 소년이 뜻을 정했듯이 나도 정하고 싶은, 생명을 걸고 지키고 싶은, 어떤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어떤 누구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반드시 걷고 싶은, 반드시 하고 싶은 그 뜻과 그 길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 세상이 야 저런 돈으로 하면 흔들릴 거야, 먹을 것을 주면 흔들릴 거야, 이것을 하면 흔들릴 거야, 그렇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뜻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대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건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물건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담대하게, 멋있게,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헌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을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때 유서를 남기는데 장부출가 생불환. 여러분, 뜻은 사내 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23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죠, 그 유서를 남겨놓고 중국을 향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병형 폭탄이고 하나는 도시락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폭탄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윤봉기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병형 폭탄을 던졌고 도시락 폭탄은 잡혀서 빼앗깁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할 때 대한독립 만세라는 것을 외치고 죽게 됩니다. 독립에 대한 뜻을 가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서는 윤봉기 의사만큼 거창하게 큰 꿈과 큰 뜻을 가지기에는 너무 평화롭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것에 취업하고 성공하는 것에 인생의 뜻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고 실현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곳이며 그런 사람을 빼앗기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한 뜻을 가진 자를 세우면 물건, 금, 은, 교회당은 교회가 잃어버릴지 몰라도, 빼앗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잃지 않을 것이며 빼앗기지 않고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움 식구들이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사람들로 자라주시고 성장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건은 빼앗겨도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뜻을 가진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